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 스위스의 환경에서 은행장은 한 은행을 소유했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은행장이었으니까 그는 적지 않은 부를 소유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로 꿈을 꾸고 당시 프랑스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꿈만 꾼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스위스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기회가 왔습니다. 스위스의 전국에서 이 앙리 뒤낭을 프랑스의 사절단으로 파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앙리 뒤낭은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구나.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앙리 뒤낭이 프랑스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 전날, 나폴레옹은 전쟁차 출국을 하고 이제 말았던 것이죠. 이 앙리 뒤낭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쫓아갔습니다. 전쟁 한복판까지 따라갔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만날 수 없었지만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잘리고 또 다리 하나가 잘리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찾으면서 신음하는 그들의 그 아픔 소리를 보고 듣게 됐던 것입니다. 앙리 뒤낭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렇게 포탄에 맞아 쓰러지는 군사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폴레옹을 만날 때까지 이들을 간호해야 되겠다. 간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앙리 뒤낭은 나폴레옹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서는 생각지 못한 꿈과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전쟁 중에 고통받는 영혼을 돌보는 단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마음을 합하고 자기의 꿈을 얘기할 때 친구들이 동조해 줍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돈을 내놓고 단체 하나를 세우고 그 단체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국제 적십자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적십자사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 영혼이 도움을 받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는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앙리 뒤낭의 이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의 출발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심령 안에 생명의 복음이 움틀거려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의 순종과 결단으로 그가 가나안에 옴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가문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아마도 이 에베소에 들어가면서 이처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과 3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만에 에베소시가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집니다. 폭동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땅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아데미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하면 여신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아데미 신상이 땅에서 발굴될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다이애나 여신입니다. 에베소는 그냥 우상의 도시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졌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처음에 1900년대에 이 아데미 신전이 발견될 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은 이 아데미 신전의 모든 돌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폐허가 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이 돌들을 쌓고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복원을 해 놓으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아데미, 이 바로 신전이 있던 이 에베소는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됐던 그러한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우상의 책들 다 모아서 내던지고 버려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 불태운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15,000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 50,000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우상지기였던 에베소 땅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꾼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성도들도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습관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죠. 또 어떤 분들은 순교형이 있습니다. 순교형이란 진짜 순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교하는 심정으로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이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락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오락형이란 교회에 친구가 많으니까 그냥 그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주일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주일형 크리스찬은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시라고. 이제 주중에 제 삶에는 터치하지 마시라고. 제가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인사드릴 테니까 주중의 삶에는 개입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갑자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 교회 다녔냐? 야, 교회 다닌지 몰랐는데 진작 얘기해 주지. 이 정도의 사람들의 놀람은 있어도 그 습관형 그리고 순교형, 오락형, 주일형 크리스찬으로서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 주변에 복음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코로나같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복음으로 변화돼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꼭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복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향기와 같이 그가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를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전염시키는 사람. 단지 그냥 습관형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연병과도 같이 전염병과도 같이 생명을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후에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한 꿈이 있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솔로몬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적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Divine Guidan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인도, 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묵시가 없으면, 비전, 꿈이 없으면은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그의 주제가와 같은 고백은 뭐냐면 내 인생 헛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몰랐다, 모르겠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인생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적 가이던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꿈, 로마도 봐야 되겠다. 바울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본래 바울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자기 동족밖에 모르고, 그래서 자기의 뜻과 다르는 사람은 언제든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니까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꿈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너무 안목이 좁았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코앞에 있는 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은요, 나를 바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요, 나만 바라보면은요,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세계 열방을 보게 되고 주변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꿈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그냥 부자 되고 그냥 많이 누리고 즐기는데 목적을 두는 인생이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요, 단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유명해지고 걱정 없이 사는 것, 이제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꿈이 달라집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땅에서 살지만 땅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참 비전, 꿈의 사람, 참 묵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나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를 사모했었습니다. 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꿈이 바뀌죠. 세계 열방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이 달라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었고 똑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이 변화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고달프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질 않아요.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사는 게 그렇게 보람찹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꿈이 있어서 그래요. 비전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그냥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다시 21절에 보시면은 일이 있은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루살렘 가면 되지 왜 작정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elled by the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강권적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까지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땅에 큰 흉년이 와서 그 땅에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 두 주 돈을 모은 게 아니고요. 9개월 동안 구제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런데 문제는 왜 예루살렘을 가기를 작정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혈안되어 있는 그런 결사대만 예루살렘에 4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고난과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굶주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땅이 3년 만에 놀라운 복음의 도시로 바뀌게 됐는가? 그것은 그의 그 말의 재주, 그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 불타올랐던 그런 영혼 사랑의 열정 때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불리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비가 주룩주룩 왔었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 청년부 우리 부장 되신 권사님 내외가 어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마목사님 사모님도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불룩한 그런 몸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 돌보겠다고 나와서 그 궂은 날씨에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결국 여러분 헌신 없이는, 희생 없이는, 사랑 없이는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사랑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자식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저 자식 또 핸드폰 질이라고 말이죠. 그게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얘기하는, 사랑해서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움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상담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닝과 바람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은 한 여행객의 겉옷 외투를 내가 얼마든지 벗어 제낄 수 있다. 바람을 불어 제끼죠. 분명히 거추장스러운 저 외투를 벗어 던질 거다. 바람을 세게 불어냅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수록 이 나그네는 외투를 더 부둥켜서 이 외투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제 햇님 차례입니다. 햇님은 그냥 따뜻하게 햇빛을 쬐일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그네는 단추 2개를 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단추를 다 풀어 헤치죠. 나중에는 옷을 그냥 다 겉옷 외투를 벗어 던집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영혼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냐면, 왜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이 변화받는 것이냐면, 여기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나같이 가치 없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헬린 나우엔의 긍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목할 만한 너무나 중요한 일 하나가 나옵니다. 한 미개인 마을에 2 나그네가 방문을 해요. 먼저 첫 번째 나그네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역시 미개인들이에요. 그 마을 중간에 수박 같은 과일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수박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까만 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분명히 괴물일 거다. 저기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다. 이제 미개인들이 너무 수박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한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저 수박을 보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네. 다들 모이라 그랬습니다. 봐라 그러면서 자기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수박을 딱 쪼개면서 봐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쪼개가지고 막 우자고작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무슨 괴물이냐 이 미개인들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개인들아 하는 그 순간 모든 그 동네 사람 다 도망쳤습니다. 저 괴물을 저렇게 입으로 씹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괴물일 거다. 그러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반면 한 나그네는 그 미개인 마을에 와서 보니까 그 수박 같은 그 과일을 보고 괴물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역시 미개인이구만, 아이고 멍청한 것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합니다. 저거는 괴물이 아니라고, 저거는 당신들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과일이라고, 만난 과일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나 그 미개인들을 설득하면서 결국에는 다 수박 중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그네는 그 수박을 보고서 칼로 쪼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쪼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괜찮다고. 아유 가면은 큰일 나는데, 아니 가까이 오시라고. 가까이 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기를 찔러보라고. 아니 큰일 난다고. 아니 찔러보라, 괜찮다고. 찔렀습니다.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수박이 쪼개졌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한번 쪼개서 잘라서 먹어보라고. 그들이 직접 쪼갠 그 수박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오히려 너무 맛있죠. 보시라고. 이게 당신들을 위한 선물인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이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아데미 신, 아데미 우상, 그 우상을 가리켜서 저거는 우상 단지다 그러면서 그 우상 단지를 손으로 다 자기 스스로 다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어요.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니들이 만든 그 저 우상이 당신을 주관하는 게 아니다. 저 우상은 단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뿐이다. 선포하고 가르칠 때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우상단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아니, 오히려 잘 되잖아요. 우상에 매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 그래, 저거는 우상단지에 불과하다. 우상을 내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에베소 땅이 완전 복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험했던 영원 사랑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우상단지에 속아서 이 멍청하고 이 미련한 것들아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 바뀌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어떻게 에베소 땅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아주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아주 와이드 오픈 도어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어느 정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시내가 소란했다 그랬습니다.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연극장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입구에 있었던 그 안내센터에서 한 영어로 된 에베소 안내 책자를 사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연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복원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연극장입니다. 이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냥 200명이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3절, 28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그들이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2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요. 그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이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책자에 보니까 당시 조합원들만 2,000명, 최소 2,000명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신전지기가 됐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그 부적, 우상들을 사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장사가 이제 폐허해지게 망하게 생기다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저 바울 때문에,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놀랍죠. 2시간 동안이나 수만 명의 영혼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장이 갑자기 그 연극장에 들어와서 외칩니다. 아니, 뭐들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치던 사람들이요, 아데미 신 때문에 그런다 그랬더니 이 서기장이 얘기하죠. 아니, 누가 모르냐고, 그거 아데미 신이 위대한지 모르냐. 이제 그러면서요, 흩어져라 그랬더니 다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소요 사태였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이제 마케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영혼들이요, 소요를 일으켜서 에베소시에 엄청난 수만 명의 폭동을 일으켰지만은 당장이라도 이 복음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요, 당장이라도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이 여지껏 공들여놨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소요사 때도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이 위기와 두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폭동 사태까지도 견뎌냅니다. 이 에베소시가 들썩들썩돼서 모든 게 다 그냥 엎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소요 사태까지도 사도 바울은 다 견뎌내고 인내하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자기 길을 갑니다. 복음의 일을 여전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죠. 결국 주님의 복음은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꽃이 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증거되는 곳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복음 전할 때 결국에는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피고 자라나서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을 향한 이 담대함, 인내, 견디는 이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항상 한 사람입니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인천항에 두 사나이가 그 인천 앞바다에 발을 디딜 때 아무도 그들의 발걸음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고 그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조차도 이 한국 땅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슴에 있던 그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질 때 이 땅이 이 아시아권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나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에 붙잡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또 이 땅이 변화받는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여 년 전에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스 허그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르웨이 땅이 변화받게 된 것이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의 가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인내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갔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노르웨이 땅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항상 복음은 한 영혼에게 시작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의 꿈이 달라지고 시야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자기 자존심,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8세기에 한 청년의 가슴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회는 그렇게 산업혁명으로 발전했지 모르지만 필리핀 부익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고통받는 영혼이 가득할 때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그 한 청년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은 19세기가 됐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18세기 후반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오히려 18세기를 지나고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기틀이 마련되게 된 것이
한 사람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 덕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내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74년 동안 회원동 땅에 있었지만 회원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일신교회가 가짜든지 아니면 복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5기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를 했습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권사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일신교회 그냥 한 번 와주자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마다 한 번만 교회 가자, 일신교회 가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서울역에서 장사하는 분들 코로나 전수조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일찍 주일날 아침에 서울역에 가서 코로나 전수조사를 받고 집에 잠깐 들려서 남편에게 한 번만 일신교회 가자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일신교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 복음은 나를 바꿔요. 내 인생을 바꿔요. 내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또 했습니다. 일신교회 나오기 전에 평생 도랑 일궈놨던 사업을 사기당해 다 날리게 되면서 남편은 그로 인해 돌아가시고 자기도 어떻게 사나 참 어떻게 사나 했는데 일신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루도 도우지 않으신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야는 달라집니다. 묵시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묵시 없이 살면 인생은 헛된 것에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맙니다.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이 그 가정이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염병 같은 인생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들어간 그 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세워지는 그 꿈을 꾸고 사랑에 붙들려서 어림하다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